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것은 목재를 얻기 위함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멋있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죠. 결국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래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열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목적도 열매에 있고 가지의 목적도 열매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5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스턴트, 이런 음식을 공장식으로 찍어서 열매라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맛있어 보이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나무이신 그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나타나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가지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능동은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는 것 같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가지가 생명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바로 생명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신앙은 인위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흘러보내서 생명을 맺게 되는 것.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주시는 그 생명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 나무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게 공급을 받고 그냥 열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자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삶 그 자체가 섬김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농부가 열매를 원하듯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듯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의 정체성이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는 이번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안 맺고 사과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사과나무를 맺기 원하면 사과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면 그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열매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들에 우리는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삶. 그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내 꿈보다 크다.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강하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내 일보다 정확하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거하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심플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 7절에서도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께 딱 붙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몇 %다? 100%다.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면 그 뜻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있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매를 열매가 있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때요, 믿음이 있는 자는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자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낙심하는 일이 내가 지금 주어져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세상과 똑같이 해석하고 세상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다툼이 있는 말들을 내가 막 한다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 상황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서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시, 우리 아버지는 참 농부시다라는 것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차원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그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선언하는 것.
믿음이 있는 자의 그 눈은요,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요, 하나님께 거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대요. 친구라고 부르겠대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나의 말이 너에게 거하고 너희가 점점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나를 닮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너희가 내가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해석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되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 만난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알게 되는데도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삶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정말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것까지 아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 세상을 만드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아, 소름. 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창세전서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뭘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죠. 배워야죠. 그 겸손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 아는 찬양 또 하네 하면 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겸손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한 주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함께 들어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한 주도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과 그 기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저는 우리 심플교회가 바로 이 기도로 하나가 되고요, 이 기도로 깊어지고요, 이 기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요, 진정한 심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십시오.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해 있는가,
예,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시고 무엇이든지 바라시고 무엇이든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